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기대와 주께서 베푸신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주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바람을 잠재우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주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을 유발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그 예수님을 향한 짐작, 예수님을 향한 그 정체성에 대한 추정이 워낙 엇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이심으로 그들이 기대한 바의 그런 납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이 4장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5장의 그 사건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주께서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역까지도, 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전부 통합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아두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정직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역시 그 맥락으로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둘 다 무엇인가를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질병과 사망까지 이겨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안에서 숨어있는 도대체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21절부터 구조를 살펴보시면 큰 사건에 작은 사건이 중간에 끼어들어 있어요. 처음 시작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중간에 가는 길목에서 혈루병 앓은 여인에 대한 얘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순서대로 보면 혈루병 앓은 여인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는 혈루증 앓은 여인의 삶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왔냐면 이 병을 고쳐보려고 돈이 많았는데 많은 의사들에게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난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은 다 탕진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굉장히 이제 누구에게 기댈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 하여라는 여자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취급해서 공동체 바깥에 둡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혈류병 여인을 앓는 사람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도 안 돼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인은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생을 무려 12년이나 살았습니다. 12년이면 엄청난 세월이에요.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방식이나 그의 의지까지도 전부 꺾어버리고 다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여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은 도움을 청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인이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28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특이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마가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왔지만 회당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께 나와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나요? 뭔가 좀 핀트가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치료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사람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직접 그렇게 말한 것인지 마가가 의도적으로 각색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구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혈류증 앓은 여인과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삶이에요. 건강한 삶이란 말이죠. 이것이 두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에게 그 목적하는 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옷자락만 닿아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게 헛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옷에 손을 닿으면 낫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있으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낫는 원인이 예수님을 손을 닿아서 신비적으로 나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이 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여인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의 능력이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조국교회 안의 성도들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일이 잘 되고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 능력 있는 것 전부 탕진하고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주님을 찾아와요. 왜냐하면 다 자기 뜻대로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 걸어보는 거죠. 이 여인도 그랬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의 흐름 속에서 여인이 공동체 온 것이 큰 문제예요. 만약에 이게 밝혀지면 또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다 취급받아서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인이 몰래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이상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인 낮은 거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한번 딱 쳐다봐 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으로 이것을 밝혀버려요. 그럼 여인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나았다고 쳐도 이 여인은 범죄한 것이 돼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이 만진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거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인파가 많은 것 중에서 주님이 인기가 좋으니까 누구나 다 만졌겠죠. 이러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 제자들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마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절에서도 그렇고 28절에서도 그렇고 구원을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혈루증 앓은 여인과 해당장이 원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질병을 치료하시고 분명하게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 아님을 마가는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구원주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구원을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혈루증을 없애는 것. 왜냐하면 이 혈루증 때문에 12년이나 이 여인은 모든 자산을 다 탕진했어요. 또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사회적인 고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4절에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은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봤을 때에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서 이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 샬롬을 받아 누리는 삶이 궁극적으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받음이 목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구원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나올 때에 자기 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질병의 치료가 목적이다라고 나왔는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이제는 이 여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딸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공적으로 정결한 여인이고 이제 누구도 이 여인을 외면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깨달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것을 주님이 입증해 주시기 위하여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다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공동체 전체에게 참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인의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여인이 아무리 자기가 치료받고 싶고 낫고 싶어서 12년 동안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희망이나 기대나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이제 그만 기도할 때도 됐는데 끝까지 자기 목적을 정해놓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피폐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분명하게 믿음은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며 믿음의 출처가 누구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출처가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나 여러분들이 정한 것,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어떻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념이에요. 여러분들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서야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보았고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본인이 공동체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될 일이에요. 더더구나 본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밝혀지면 이 여인은 아주 악한 여인으로 또한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감내하고 자신을 예수께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인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불결해지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정한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걸림돌이고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처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는 바는, 여러분이 믿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셔야 돼요. 주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자기 열심과 자기가 문제라고 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애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자신을 던져놔요. 그래서 여인이 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은 예수께 자기를 던졌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인이 착각했던 구원을 예수께서 교정해 주십니다. 주님은 질병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 오명을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인이 12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가족으로, 친척으로부터의 관계가 다 끊어졌을 것이고 또 사회 공동, 그 마을에서 얼마나 이 여인이 외면당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공적으로 선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평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궁극적인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왜곡되어진 그런 모든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틀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한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심을 아예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돈 문제가 나를 압도하고, 여전히 내 체면이 중요한 것이고, 여전히 내 육적인 자녀가 뭔가에 빠져 있으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증언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밀어놓으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온 방식으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먹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참 잘 살아와서 또 그 방식으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라고 주 앞에 부르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주도권 나한테 넘겨. 그럼 네가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지껏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막힌 현실 아닙니까?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받지를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늘 속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참된 의미를 보라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으로 인한 회복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가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지, 여러분들의 바라고자 하는 그런 목적, 대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자녀의 잘됨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도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괴로우실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허비하고 이제 사람들로부터도 전부 외면을 당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대해서야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요구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를 구원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피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회당장의 사건을 살펴보십시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뭔가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이 회당이에요. 이 유대인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생긴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회당장은 뭐 하냐면 예배할 때 성경을 봉독하고 강론, 설교하고 또 교회 회당의 재정 관리까지 맡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유대인들 중에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3명의 회당장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지도력이 있고 부유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회당장이 그 딸아이가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몇 살에 나오냐면 12살로 나와 있어요. 당시에 12살은 시집갈 나이입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거의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딸이 외동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딱 이 딸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딱 이 무남 동료 이 딸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딸을 키워서 이제 시집 보낼 나이가 됐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어떤 그런 권한이나 권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 이것은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지위, 체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뭐 이런 다 필요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회당장은 나와서 지금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당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죽어가고 있는데 오셔서 그 위에 손만 얹어주셔도 그가 구원받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예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쉬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경험한 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서 뭐 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내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핸드폰으로 날씨 보는 겁니다.
데이터,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근거로 인해서 하루의 시작을 열어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데이터가 뭔가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막 불안해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나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산 사람. 그런데 이 회당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죽어가는 이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의 모습에 주님이 빨리 반응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는 길목에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을 만나서 또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신 결과가 무엇이냐?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에 있어서 상식은 뭐냐면 죽은 자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죽어가는 이 딸에게 주님이 오시기를 간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입장이 좀 달라요. 여지껏 자기가 보고 듣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 분명하게 주님이 좀 더 빨리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가지 않아서 분명하게 죽음이 이미 와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 이 회당장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23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회당장이 그걸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가 하나를 밀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모습들이 조금 이상해요. 마가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어서 가자 하고 치료하는 내용이 살리시는 내용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뭐가 끼어 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게 끼어 있을까요? 이들에게만 특별한 비법을 전수하시려고 데려가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이상해요. 마가가 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또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 중에 3명만 따라오게 하시고 나머지는 딱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8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은 없어도 될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서 보니 이 회당장의 집에는 이미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있습니다. 요즘 장례 문화에는 없는데 예전에 그 상엽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면 막 곡소리 해줘요. 저도 그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어느 시점이 되면 곡소리 해주는 사람들이 와서 돈 받고 울어줍니다. 막 악기도 타주고. 이것도 우리 장례 문화에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곡소리 하는 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미 장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죽음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죽음을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9절에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 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냐? 이 아이 안 죽었다.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을 뒤엎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40절에 그들이 비웃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제자들 중에 3명만 남겨놓고 제거하시고 지금 말씀에도 뭐합니까? 이 쓸데없는 장례로 인하여서 또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 시끌벅적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누구만 남기냐면 부모와 아까 따라온 3 제자만 남기시고 이제 주님께서 사역하셔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회당장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하시고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기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호기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은 예수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밝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적은 호기심이고 두려움이고 공포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믿는 척하고 기적을 일으킨 능력이 좋아서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고 교회에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심지어 은사를 베풀었던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본인이 은사를 해서 뭔가 치유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면 그 사람도 날로 성화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 버린 자가 되었는지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하게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뭔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기대대로 서는 것이 과연 구원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관찰한 것에 근거해요. 그리고 이 경험한 것을 근거로 뭔가 원리를 만들고 뭔가 규칙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을 아주 우리는 신봉해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과학적인 것을 분명하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없어져야 될 것들로 치부를 합니다. 그런데 과학의 한계는 뭡니까? 무엇을 근간으로 하죠? 인간의 경험을 근간으로 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것, 인간이 초월하는 어떤 일들, 인간이 아직 간파하지 못한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과학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인간이 초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뭔가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한 사람이 왜 빨리 못 일었습니까? 자신의 경험에 근거에 있어요. 자신이 해온 방식으로 딱 서 있다가 실패했으면 이제 해온 방식에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 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 정말 그렇군요. 내가 이걸 버리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뭐라 그러냐면 내 처지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의 방법들을 삶을 깨줘야 돼요.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뭔가 태어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거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어리석게 실패하면 실패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절대로 이 방법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꿈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하는 거예요. 우리 앞선 세대들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가정과 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부족하면 항상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 무시당하는 나의 방식을 존중해주는 그런 시스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내 체계와 내 관념은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전부 세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세팅되지 않은 책임을 부모에게 찾든지 누구에게 사회 시스템에 돌립니다. 엄청난 교만함인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의 인생의 모든 시스템을 기반을 맞춰줍니까? 어리석은 부모들도 그거 시스템을 받쳐주지 못했던 것 때문에 눈물 지어요.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하냐면 내 판단으로 그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내 해왔던 방식으로 존중해달라. 왜 나를 이렇게 무례하게 나한테 대하느냐. 건드리지 마라.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20대 남자아이들이 뽑아낸 대통령이 지네들 일자리를 없애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설득하고 말해도 역사의식도 없고 사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더 고생해야 됩니다. 더 뭉개져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이제 거기에서 기어져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삭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매우 인격적인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을 베푸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근거한 것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과학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상정하지 않아요. 한번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 일이 안 되고 뭔가 어려운 일이 빠지면 하나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일이 잘 안 되면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오십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회사에서 나오라면 여러분 나가실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아요. 구원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는 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서 깨어나서 여러분들의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탈피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멈추고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구원 이제 그만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하나님께서 교정해 가시는 것에 같이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여 드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 시에 허락하신 그 복락을 다시 누리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존중해 드리는 방식,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워가며 그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우리의 한계에 짓눌려 있지 않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뻔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주저앉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어디에서 시작하십니까?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요구하시는가 앞에서 물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여전히 돼지 2,000마리가 한 영혼보다 중요합니까? 분명히 주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여전히 자신의 기대대로 치료받음이 우리의 전부입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어리석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면서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또 이 회당장의 한계, 죽은 자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주님께서 다 걷어내시고 그
그 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관계보다, 여건보다 더 끈끈하고 확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관계하시는 분으로 아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것,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신앙을 드디어 말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리석은 우리의 판단을 주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의 관계를 훨씬 더 존중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관계가 좀 훼손되어도 사람 관계는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분명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여야 됩니다. 또 믿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분명하게 우리의 기대는 점점 더 소멸해져 가고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